우리 이 시간에 또 예배에 나오신 또 성도님들을 좀 서로 격려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또 축복하면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다음 장을 써야 할 때, 인생의 다음 장을 써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비슨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가게 되는데 그 주기가 특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생애 주기가 세상에 있는 이 계절과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람들에게도 생애 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는 성인 이전 시기, 그리고 45세 전까지를 성인 초기 시기, 그리고 65세까지를 성인 중기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각각의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을 때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전환기, 전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환기를 잘 맞이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전환기가 있느냐? 28세부터 30세 때, 33세 때까지, 이때가 딱 30대 전환기인데 이때 가장 큰 것이 직장과 결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직장을, 또한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큰 압박과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 바로 이 28세부터 33세까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50세부터 55세의 인생의 중년의 위기가 또 한 번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은퇴를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중년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그 직장뿐만 아니라 이 건강의 문제까지도 조금씩 대두되는 때가 이제 50세부터 55세가 그 인생에 있어서 50세의 전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결정적으로 오는 것이 65세에도 이제 전환기가 한 번 더 오게 되는데 이제는 이 노년뿐만 아니라 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는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그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 때가, 그 전환기가 바로 65세 이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이냐? 이러한 인생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전환기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전환기를 잘 맞이하고 잘 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을 잘 펼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삶에서 마주하는 취직이든지 이직이든지 실직이든지 병걸림이든지 죽음이든지 결혼이든지 이혼이든지 삶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이 전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삶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람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했던 삶의 전환점은요, 자기가 원했던 방식으로 자기가 바랐던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인생의 전환점을 너무나 멋지게 통과하고 잘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자녀들과 가정과 삶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아브람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자녀들과 가정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이 아직 안 깨셨나요? 좀 더 크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전환점 왜 맞이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왜 어려움들을 만나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전환점과 또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람이란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는 하란에서 자기의 아내와 친척들과 너무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갑작스럽게 전환점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인생 말년에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떠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요, 두 개가 없습니다. 뭐가 없냐? 두 개가 없어요. 하나는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또 하나 무엇이 없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셨어요. 목적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란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주석하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 눈을 감고 따르라는 뜻이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직면하는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얼만큼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열어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삶의 전환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있는데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전환점을,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전환점을 맞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말씀을 보면 11장 말씀은 이 아브람과 그의 조상이 있었던 그 가문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낳고 그리고 죽었고 죽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낳고 죽는 인생,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그런 허무한 삶을 살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 가문과 그의 인생에 대한 원래 쓰여진 결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있었다고요? 없었더라. 자, 이제 자녀를 잉태치 못하기 때문에 낳고 죽고 이 허무한 족보를 이룰 능력도 없어서 이제는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지을 수 없는, 미래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다고요? 아브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에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 자손과 자녀와 가문을 일으켜 주리라. 앞이 보이지 않고 끊어졌던 생명이 없던 삶에서 이제는 생명을 가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미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또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지, 때로는 고난이 내게 왜 잘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성경 말씀에 요셉이란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에게 너무 일방적인 총애를 받고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형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창세기 37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무엇을 벗겼다고요? 채색 옷을 벗겼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예요.
요셉이 지금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장 믿었던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옷이 찢겨져서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데 채색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벗겨졌어요. 채색 옷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총리로 임명되는 장면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 삶의 채색 옷이 왜 찢어지고 내가 왜 채색 옷을 벗어야 되지?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신 게 뭡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왕의 세마포를 입히기 위한 주님의 더 나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채색 옷이 벗겨질 때, 내 삶의 채색 옷이 찢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마포를 예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입히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지도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 내 삶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면, 내 삶에서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 세마포 옷을 짚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환점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라.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무엇입니까? 손에 쥘 수 있는 것,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 앞날을 그릴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명령 이후에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절부터 3절 초반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 뒤에 5개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슨 약속이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가 따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성경 말씀에서 명령이 나오면 그걸 약속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기도하라 명령이죠. 그런데 그걸 약속으로 바꿔서 읽으시라고요. 항상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너는 거룩하라. 거룩하면 그 삶을 받고 내가 인도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언제 주셨냐면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이 약속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5개가 나오는데 원래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앞에 5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왜 강조하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인생의 실패, 죄의 문제, 저주가 들어왔을 때의 상황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제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삶 가운데 재앙과 같은 일은 무엇이냐? 내가의 삶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역 계획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역 비전, 5대 비전 중에서 두 번째인 이 소그룹 활성화입니다. 우리 소그룹이 이제 뭐 다 주저앉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면 주중 모임까지 가려면 점프를 너무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목표가 뭐냐면 주중 모임의 활성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을 모임을 이렇게 가졌던 이유가 당분간 이제 주일 모임을 가져서 이 모임이 활성화돼서 주중으로 이제 모임을 하나 둘씩 계속 개설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 소그룹의 활성화가 첫 번째 사용 목표였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 폭발을 통한 특별히 전도팀의 역량 강화, 이게 제가 가졌던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잘 이뤄가고 이제 두 번째 전도팀과 전도 훈련에 대한 강조점인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 전도 훈련을 가장 또 체계적으로 잘 시키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신청을 해서 그걸 세미나를 듣고 또 이제 가서 여기서도 우리 안에서도 하고 또 여기서 지도자 파송도 하고 다 이제 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청을 하려고 한 뭐 3월인가 4월쯤 딱 가보니까 이미 이번 연도의 전 기수가 다 마감된 거예요. 다 찬 거예요. 그냥 꽉 찬 겁니다. 꽉. 이거 뭐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거 그러면 이게 요번에 안 되면 이걸 또 내년으로 미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아주 조그맣게 뭐가 있냐면 대기 명단 신청이 있어요. 근데 대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교회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도장도 받아야 되고 서류를 다 써서 또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한 번에 업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수마다 다시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그러면 이거를 뭐 한 후반기쯤에 이거를 해야 되나? 그것도 봤는데 후반기도 다 찼고 또 특별히 뭐 4월, 5월 때 하는 훈련도요. 다 이미 뭐 40명, 50명씩이 다 대기 인원만 40명인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번에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딱 창을 닫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신청해 보라고. 그냥 대기하라고, 되든 말든. 그래서요, 가장 빨리 열려 있었던 그 4월하고 5월 중에 이제 5월 대기 신청을 또 넣어놨습니다. 그때도 뭐 대기 인원이 40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요, 지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대기 인원 신청이 돼갖고 훈련받으러 오라고.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서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내 선택이구나. 내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내 감정이구나. 내 인생의 내 최선을 가로막는 것들이 하나님의 최선을 가로막는 것이 내 자신일 수 있구나. 그때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눈물 나지만 그것이 언젠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장에 있었던, 특별히 11장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요, 꿈꿨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 사람들의 꿈과 그들의 노력이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아브라함은 끝까지 남고 끝까지 흩어짐을 면하게 되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삶을 그가 살아간다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주도하심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때에 되게 해주세요, 뭐 간절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꼭 이 문구를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마시고 더 나은 주님 뜻대로 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의 더 나은 이루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환점을 마주하게 하시는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실망과 좌절을 믿음으로 넘으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실망과 좌절을 믿음으로 넘으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확신해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어딘지, 얼만큼 먼지도 모른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도착한 것이 가나안이었는데, 원래 처음 있었던 거리에서 도착했던 땅에까지 거리가 640km였습니다. 그렇게 멀지 몰랐을 거예요. 75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먼 곳일 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걷고 또 가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640km를 걸어서 이제 이동해서 거기에 도착했으면 뭘 좀 예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 당연히 도착하면 이제 축복이 있겠구나, 많은 결실과 열매가 있겠구나 기대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게 된 것, 도착해서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완전히 절망되고 마음 무너지는 소식이었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갔는데 뭘 봤냐?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그 땅에 갔더니요, 빈 땅이었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갔더니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큰 나라를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제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착했는데 가나안 사람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당장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일어나는 것이었다고요. 가보니까요, 지금 마음이 녹아버리는, 지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그 상황을 볼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축복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충분히 그 상황에서 다시 짐 싸서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 버리고 등질 것 같은데,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을 믿음으로 넘기로 작정한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로 넘는 거예요.
결단으로, 결심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예배로 넘는 거예요. 왜 예배로 넘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배고프다고 와서 여기서 라면 끓여 드시고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못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끌려가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 내 계획, 내 바람, 내 계획들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배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정에 요동치며 살지 않도록 하는 특효약이 예배예요. 내 삶이 감정과 상황에 자꾸만 요동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에는요, 영적인 질서와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느껴진다고, 내가 원한다고, 오늘 피곤해, 목사님 9시 반 넘었으니까 축도하시죠, 이런 거 없어요. 예배는요, 그 질서와 순서를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느낌 따라서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주는 중심점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되냐? 그때 더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달이 되면서 너무나 날씨가 좋아져요. 우리 삶 가운데 밖으로 여기로 저기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5월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중심 잘 잡고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고 다시 한번 고쳐내는 일입니다. 특송 순서가 있어서 누구 마을에 누구 집사 권사 왔나 안 왔나 그거 얼굴 비추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마주하는 낙심되는 상황들을 넘기 위해서, 믿음으로 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5월달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이 그 삶의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잘 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결국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주님께서 신실하게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